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그 길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들 육과 영과 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루 땅치 못한 것을 태우시고 성령께서 주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들이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들을 주님 귀를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강건하게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에 많은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휴거에 대한 걸 채택 우리가 봤는데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휴거가 일어나면은 누가 가고 누가 남는가,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모든 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믿으면은 천국을 가고 또 휴거를 하고 다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누가 가고 누가 남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들 보고 계시는데 가장 많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휴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앞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볼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열처녀에 대한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 만찬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휴구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남는 거예요. 문은 닫히고. 그러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볼까요? 저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즉 어리석은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리석은 처녀에게 예수님이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 모른다 하셨습니다. 아니 이들이 처녀인데 말이죠. 깨끗해요. 정결합니다. 예,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처녀들은 교회고 여자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또한 처녀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거예요. 예,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거룩한 교회들도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기를 거쳐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물론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 가지 통일서 보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이미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혜로운 처녀,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 지혜로운 처녀는 왜 그러면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신랑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2절 보면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다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즉 성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이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기름은 성령인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 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 진실로 신부가 되는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가 신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도다 해놨거든요. 신랑을 만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교회인데 그 교회들 중에서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교회, 기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들이 뭐냐 하면은 신부예요. 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으로 가보면 21장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뭐냐면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더라 이렇게 놨습니다. 신부죠. 신부예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신부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거죠. 그게 신부예요. 거룩한 교회, 어리석은 처녀, 기름이 없는, 성령이 없는 거룩한 교회는 환난기를 거친다고 하는 거죠. 환난기를 거쳐서 환난기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죠.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신부들은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신부는 신랑을 만납니다. 그러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혼돈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성령에는 믿으면 바로 성령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은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냥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예,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냐 하고 사도 바울도 예, 묻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사도행전 볼까요? 예, 말씀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믿을 때에 받지 아니하고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은 이후에. 예. 그 성령은 믿을 때에 받지 아니하고 믿은 이후에.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때 그들은 뭐예요? 예. 믿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은 이후에 이렇게 놨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예, 회개하고 믿고 회개해서, 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리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물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침례를 받고 그러고도 아직, 예,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 의로움을 입었고 또한 거룩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직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회개를 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정결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에게 내가 지금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마지막 때에도 지금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린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불로. 예. 물로 씻어 가지고는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 예. 성령의 불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보면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성의 불침례의 정결함, 완전히 불태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침례의 그 역사하심은 성령의 불의 침례는 완전히 불태우시는데 뭘 불태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불태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내주하시면은 그러면은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 역할이 계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등 안에 기름을 태우는 그 불의 그 역사심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믿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도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중에서도 그 시대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옛 시대가 아니라 루트 시대나 1500년대 루트 시대나 또는 1700년대 지금 감리교나 그런 시대, 또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런 오순절이나 그런 순복음이나 이미 지나간 옛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약속된 말씀을 믿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말씀 외의 것은 절대로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정결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은 자기가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 시대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말씀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 자가 신부요, 기름을 가진 자요, 지혜로운 처녀요, 신랑을 만나서 들어가는 자다 말이죠. 휴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휴거하느냐?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맞습니다. 거룩한 교회 플러스 처녀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침례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침례, 곧 불침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침례.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가 거할 수 있도록 이 땅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해놨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씻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잃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피를 통하는 거룩함이 충분하다면은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신부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실 텐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또 과정이 남아있다고요. 하나의 과정이.
불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태우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침례를 받은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침례를 받은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불이요, 광태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산 위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예. 불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죄가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죄를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역사하시면은 죄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죄라 하면 불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영상들 보시면 죄가 뭐냐? 불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예,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완전히, 예,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태우신다. 예. 그 마지막 시대에,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귀중한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거는 뜨겁든지 교회가 뜨겁든지 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엄청난 역사심을 통하여 뜨겁든지 아니면은 차든지 미지근한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토해내신다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내야만이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움을 원하고 있는데, 그 뜨거움이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막 그냥 큰 소리를 질러서 감흥을 통해서 흥분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 행위를 하노니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위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유하고 부자여 아무것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부족한 것은 뜨겁지 않다 이 말이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행위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자, 해가는 자, 열매를 잇는 자를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물침례 받는 것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는 것도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기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시는 불의 역사하심입니다. 예. 우리 안에 여러분은 지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불을 통해서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것 같이 철저하게 정결케 하신다.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저한 정결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신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침례는, 성령의 침례, 곧 불침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침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 곧 성령, 그분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4.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또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500년 전이 아니라 3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기름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천으로서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요? 지금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완전히 몰아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뭘 했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의 심지를 잘랐다 해놨습니다. 아닌 부분들을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그스런 부분들을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심지만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 동영상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여자에게 긴 머리카락이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수치스럽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면 오늘날 성령께서는 불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침례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불을 찔리셔서 그 말씀에 아닌 부분들, 머리를 자르는 그런 교회들, 거룩한 교회이지만 자매들이,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해놨거든요. 천사들을 또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단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침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불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닌 것을 제거시키고, 머리를 자르는 것을 일종의 한 예입니다. 자르는 것을 제거시키고 머리를 길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머리에 대한 순종. 머리가 누군가요? 나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시는 머리, 나는 몸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신랑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몸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면은 우리 신부도 이 말씀의 일부분인 거예요. 몸은 말씀의 일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예. 각 이 몸은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지금 형성시키셔서 우리를 지금 계속 이 몸을 성장시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몸에 이 말씀의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세 시대와 같이 우리는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루터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 500년 전에. 그건 지금 우리 시대 신부들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침례자 요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데 음성이다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동안에 듣지 못한 음성이었고 새로운 말씀이었고 생소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됐던 말씀을 성취시킨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언된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준비된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전 시대는 아니었는데 이 시대는 이렇게 하신 거야. 전 시대에는 머리를 잘라도 돼, 자매가. 다 머리도 잘라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지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자매들의 그 순종, 머리에 대한 순종. 주님 그 말씀의 불침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부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진리구나, 이 시대 신부들을 위한 진리구나,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아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도 우리 주님께서 불침례를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을 통해서 죄가 되는 것들은 그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통해서 신의 산,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빛으로 빛난 그 빛으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17장. 그분의 얼굴이 17장 2절 보면은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의 높은 산상에서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나타나십니다. 산에서 강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갈 그곳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시온 산,
예. 그래서 시인의 산에서 강림하신 주님, 베라 산상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주님, 또한 뭐예요? 앞으로 시온 산성에서 주님 자기 자신을 강림하셔서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뭐예요? 예. 4절 보면은 그게 2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2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그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시는, 예,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엄청난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예, 불의 광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 그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거기에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예, 부활한 성도입니다. 부활한 신부. 그럼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의 앞으로 간, 하나님의 존전으로 간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광경이죠, 여러분.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변화산상에서, 예, 그들이, 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 여기 장막을 지을까요? 하는 그 음성이 나서,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오로지 그분만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 8절 보면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만 보였다 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가운데서 빛이 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앞으로 우리가 시온산성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거기에서는 성전이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그분께서 뭐예요?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예,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세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알곡을 뭐예요? 알곡을 곡간에 넣어주신다 했습니다. 죽정이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이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결한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태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언제 가서 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예. 환란기 때 태워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불못에서 또 한번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그 불은, 예, 소멸시키는 쓰는 불이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의 엄청난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는 그러고는 뭐예요? 산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면 이사야서도 지금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4장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시온의 딸들이 누굽니까?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셔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그러고는 신부들을 여기 있는 지금 뭐예요?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하나님의 불태우시는 그 영으로, 예,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기셔서 신부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러고는 뭐예요? 시온산의 모든 그치와 신부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깨끗하게 한 신부들이 거하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우리 주님은 시온의 그치와 시온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백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불의 성령으로 시온의 딸들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이 거할 수 있는 시온산도 하나님의 불길을 통해서 그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이 신부들을 위한 피난처요 은신처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음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1절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뭐예요? 엄청난 음란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낸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들,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들 위하여 피해 나온 자들, 심히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피해 나온 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이사야서 4장 3절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니니, 하나님의 성의 불길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그 자들, 신부들, 주님의 가지들, 시온의 딸들, 신부들, 지혜로운 처녀들, 그들을 불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신부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산도, 시온 산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감람산 위에 있는 그 산들이 그 위에 화산과 불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올리셔서 산으로 올리셔서 시온 산을 만드셔서 그 위에 우리 주님은 불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과 또한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땅의 그 엄청난 심판, 제가 이걸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마지막 시대의 지금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거기 지금 4절도 주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많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면은 세상은 물 침범으로 말미암아, 넘침으로 말미암아 한번 멸망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 7절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내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의 침례를 받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여러분. 그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만이 새 하늘과,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만이 신부예요. 그들만이 지혜로운 처녀고, 교회들 가운데 나와서 인간의 조직과 교단과 교파와 인간의 신학과 교리와 그런 인간의 단체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불길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그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예요. 성령의 중생, 성령의 중생은 불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중생. 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해놨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 중생의 씻음, 성령의 다시 새롭게 하심, 예. 성령만이 다시 거듭나게 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다시 거듭난 자만이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지근한 가운데서 머무른다. 우리 주님이 말씀에서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토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결국은 뭐예요?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 외에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구원받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현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일부분이에요. 이분은 아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뭘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약속된 말씀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약속된 계시된 말씀을 살리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은 신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안에 있는 기름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라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자만이 우리 주님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이 있으면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예, 징계하시니.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의 교회 시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어디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뭐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 회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 그동안에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밖에 지금 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회개죠. 여러분, 예, 정확한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을,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길을 가는 길을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중생, 새롭게 되는 것, 예.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걸 중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시 중생하는 자, 새롭게 되는 자만이,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예, 심판하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 중생하는 자. 예.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에,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뭐예요? 중생을 입은 때,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라. 심판한 자리에 앉는 자들은 중생하는 자들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성령의 중생이고 성령의 불침례를 통해서 중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땅도 성령의 불침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뜨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뜨거움을 주지 못하면은 미지근하다든지 차든지,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만이 신부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기는데 뭘 이깁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 교회 시대는 미지근한 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워지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했습니다. 눈에 안약을 사서 우리 마음의 뜨거운 불침례를 통해서, 예, 안약을 뜨겁게 불침례를 통해서, 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냐고,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불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한 가지 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믿으면은, 침례 받으면은, 이거 하면은, 저거 하면은, 절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예,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데살로니후서 2장 보면은, 2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를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로움뿐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의로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의로움에도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거룩함을 통해서 그것만이 또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함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완전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광야의 음성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음성을 불러냈는데, 다시 들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들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셨는데, 나오게 하는 음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음성을 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자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예, 안식 안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먼저 택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때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사탄이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말씀이 빠지면은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한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도 이브가 한 말씀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한 말씀이 인하여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왜?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 모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3번이나 우리 주님을 시험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모든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험에 빠져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전파하고 오늘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 시대에 모든 말씀은 한 사자를 통해서만이 온다. 에베소 시대에 사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우디게의 사자, 예. 성령의 음성이 그 사자를 통해서만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절대로 휴구할 수 있는 신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열심을 내어서 이 시대의 성령께서 불침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그 안에서 아닌 부분들을 계속해서 불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 거룩함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말 신랑이 올 때에 아름다운 가지, 영화로운 가지, 그 신부가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가, 그들은 모두가 거룩한 자라고 부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신랑이 오실 때에 신부들을 준비하고 예비시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걸 저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말씀을 저희 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는, 저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더 강한 능력의 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주님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또 성령의 불침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게 도와주셔서 새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